지금도 아마 TV 프로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지금도 종영이 안 되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한동안 좀 제가 좀 몇 번을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상이몽이라고 부부들 아마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동상이몽의 뜻이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가고 또 한 배를 타고 함께 같이 여행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또 교인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꿈을 같이 꾸고 가야 되는데 꿈이 동상이몽. 한 자리 같은 자리에 있긴 있는데 서로 다른 목적 그걸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행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동상이몽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같이 함께 스승과 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생각이 그 의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당히 불행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생각의 의식의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유월절이 되고 그 유월절이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몰려들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3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놀라고 그 따르는 무리들도 두려워했다. 상당히 아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앞서 가시면서 가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도 두려워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즐겁게 반겨주지 않는데 그곳에 적극적으로 막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또 따르는 무리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대략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12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기가 당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배로운 일이라 하네. 보배로운. 여기 당할 일. 이제 그 3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하고
다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당할 일이라. 근데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보배로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배로운 사건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임 당하신 그 사건을 보배로운 피라. 또 보배로운 산돌이 됐다.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됐다. 예수님이 죽음의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당할 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다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자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할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판결을 통해서 정죄를 해요. 네가 죄 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기가 뭐하니까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능력과 채찍과 침뱉음과 또 조롱, 이런 학대, 이와 같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끝났을 때에 바로 3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죽임을 당하러 간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응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때 이랬어요. 그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자기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라고 하는 이 구하다 이 말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꿈꾸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차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될 먼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나라 왕권,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그 왕이 되실 그 자리에서 내가 차지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말고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여기 영광 중에 이 말은 이제 왕이 돼서 보좌에 앉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제 왕이 됐을 때,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열심히 이제 양당에서 준비하자는 후보를 뽑고 내년 3월 초면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캠프로 우리 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그 캠프로 그 양당에 있는 그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규합하죠. 그래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대권을 잡았어요. 대통령이 돼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을 해.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게 이제 취임식 하는 게 영광의 자리라. 이제 완전히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영광 중에서 또 주의 나라에서라고 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오른손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 왼손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그런 권력을 갖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 꽃길만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동상이모.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는, 다른 게 보여도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고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메시지가 이 제자들에게는 가슴 깊이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니까 전혀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많은 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수히 많은 무리를 볼 때에 이 대권을 지금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굴뚝처럼 확실하게 갖고서 지금 제자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당신이 대권을 잡아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다음 자리들을 우리 형제에게 주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살로메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살로메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자매지간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인척관계.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예수님께 이 두 아들 하나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살로메가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함께하게 되고 초대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본질적인 그 너희의 구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구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고 있는지 너희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내가 마시는 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하죠. 6월절 이제 만찬을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이 뭐냐?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피를 말한 피, 죽음을 말한다는. 내가 이 마시는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하나의 이 의식은 하나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받는 잔과 세례는 죽음이라, 죽음. 내가 지금 이 잔을 마시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죽는데 너희도 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너희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잔, 이 고난의 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 속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계속 자기들이 구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를 취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반 종교성 안에 있는 그 종교성 성향, 이 세상에서 잘됨을 목적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이 세상의 물질을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자리를 높여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런 간증을 우리들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내용이 보면은 다 잘 된 거예요. 못 돼가지고 내가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조금 얘기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도 다 하나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 세상에서 실패하고 찌질이 살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명함도 못 내밀어. 나는 뭐 간증할 게 없는데 간증할 게 뭐예요? 내가 뭐 잘 됐어야지 간증을 하지. 그 내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표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환경들이 좋아진 것. 그게 간증거리라.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간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간증이 나오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간증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는 좌의정 영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보편적인 간증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종교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상이몽이라.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른 거예요. 같은 모양은 취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종교적인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렸어. 하나님이 이 예배드린 거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뭐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삶이에요. 삶. 생명이고 삶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고 만남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이게 아주 뼈저리게 와서 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간다. 현재형으로 말해. 그러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 지금 받고 있는 이 세례를 죽음의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할 수 있나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모르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잔을 우리가 식탁에서 잔을 같이 나누는 것은 고대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그 식탁 자리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5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이제 기쁨과 생명과 축복의 그런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적 사고 속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권위의 영광의 자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영광의 식탁의 자리, 다시 말하면은 저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식탁 거기 뭐 비서관들 또 수석 비서관 뭐 있잖아요. 그런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지금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동상이몽.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과 아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자기 생각, 자기가 꿈꾸는 것,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동상이몽의 그런 자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다네. 그런데 이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이제 제자들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그 의미로서 이제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 장차 제자들이 깨닫고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그때를 염두에 두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의 눈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그 부활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에 그때서 이제 너희가 내가 지금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그뒤 성령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체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깨달은 이후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12 제자는 다 누구의 가룟 유다 말고 다 순교합니다. 특별히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지금 여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마지막 순교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죽음의 잔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이제 하나의 캐비넷, 그 조각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에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달려왔던 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기들이 받아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41절에 지금 예수님과 이런 대화 속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12 제자가, 10 제자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41절에 뭐라 그래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화를 냈다니, 화. 이 화를 내다 이 말이 큰 슬픔 속에서 감정이 막 폭발하네.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먼저 앞질러 가지고 이제 곧 왕권이 세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하니까 이 감정이 폭발한. 그래서 여기 카스라고 하는 이 화내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카스할 때 보좌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보좌라고 하는 영광의 그 욕망들을 이렇게 오픈시키는, 이게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생각을 못 했는데 먼저 앞치고 치고 나가네? 자리 다툼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잖아. 이 세상에 지금 지금 이 양당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이와 같은 것들로 이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노, 카스라고 하는. 여기 야고보 요한이 이 요한에 대해서 10 제자가 이거 화를 내요. 야, 저놈들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 자기들 생각할 때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이제 짓밟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왜 12제자가 동일하게 다 똑같은 생각을 세상 이 땅에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 자리를 주시기를, 그런 부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불러다가 42절에 보니까 일로 와, 불러다가 또 다시 말씀하세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는, 이 땅의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들, 그들이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 세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힘이 따르는 거예요. 공적인 힘이 따라간다는, 공적인 힘이. 그러니까 높은 자리,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를 가질 때 그 부를 통해 가지고 또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틀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란 욕망.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지배 원리를 지금 제자들이 고스란히 머릿속에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 그러나 그러나 접속사를 써가지고 그러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는 이렇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영적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했었잖아요. 앞에 이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려오실 때 그 길에서도 누가 크냐 서로 이제 크기 논쟁을 했어요. 크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누가 큰 자예요?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자예요. 누가 크냐? 그래서 우리들은 다 크기를 소망하면서 그 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이 땅에 원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삶의 하나의 구조라고 하는, 세상의 지배 구조와 원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지배하는 자는 힘 있는 자, 지배하는 자는 더 많이 가진 자, 지배를 당한 자는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되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크게 되기를 원한.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크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미래형, 하나는 현재 명령형. 그래서 이제 하나는 미래형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미래에 어떻게 된다? 종이 된다. 미래.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건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말론적인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 부자.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당할 때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큰 자, 바리새인,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종교생활 잘한 바리새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가 와서 자기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적 기준 어떤 그런 표면적인 그런 사고 구조 속에서 큰 자가 과거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종이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도 같은 단어인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지금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원하는 자는 지금 종이 되라. 지금 종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진짜 큰 거예요. 물량적으로 크고 부피가 크고 수가 많고 할 때 키가 크다라고 할 때도 이 까다리라고 하는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 큰 사람이다라고 할 때도 그런 이제 까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제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크다 할 때 이제 사용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언어의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들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큰 자. 크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는 뭐가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하면은 그들이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구원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은 그냥 표면적인 세상에서의 큼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를 뭐로 인식을 해요? 소유로 인식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크게 된다라고 생각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나사로에게 명해서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까지, 그런 하나의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아니에요.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는데 같이 꿈꾸는 자리, 한 자리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 삶을 지향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따라가는 내 의도와 다르게 될 때에 이런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찬가지. 으뜸, 최고, 머리를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 베스트 중에 베스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면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래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명령형으로 너희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으뜸이 지금 되고자 하는 자, 지금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지금 종이 되라. 지금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가 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종은 종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 얘기. 이걸 좀 더 넓히면 우리 얘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좀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이야기는 다 내 얘기. 야고보 요한이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공동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예수님과 나와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깨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지고 이 세상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마시는 잔을 지금 받아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큰 자이고 으뜸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세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시나이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겉사람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서 꽃피어지고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삶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욕망도, 세상의 이 모든 욕구도,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것, 더럽고 추한 이 세상적인 이 더러움의 내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온전히 만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꿈꿉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서 나 하나, 내 생명,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꽃 피우고 또 풀이 자라고 시들어버릴 이런 나의 인생에 정말 영원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데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꿈을 꾸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